지금부터 7월 3일 금요일 새벽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45장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가 245장 부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4쪽 스가랴서 2장 6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2장 6절로 13절 말씀은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한 해설입니다. 스가랴는 스가랴서 1장과 2장 초반절을 통해서 세 가지 환상을 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 7절부터 17절 말씀인데 홍마탄 천사가 여호와와 함께 대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열국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네 뿔이 네 명의 대장장이에 의해서 잘리우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진멸당할 것을 예고한 환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타난 환상인데 기록된 청량줄을 잡는 천사의 환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완전한 재건을 시작한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청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환상을 보여준 것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재건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는데 먼저 6절부터 7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7절에서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망하라 피할지니라 이 말씀은 빨리 그것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인즉 그 멸망받을 땅에서 너희는 빨리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그들을 끌고 가서 수없는 고초를 당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의로운 하나님의 도구는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때가 이르러서 그 징계의 때에서 해방될 때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바벨론이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인데도 그 한계를 벗어나서 유다 백성들을 한계를 벗어나서 괴롭혔을 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징계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벗어나서 우쭐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고난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반드시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권력과 고난이 있을 때 한계를 벗어나서 우쭐하거나 그리고 나대면 망하지 않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의 교훈을 봐도 오래전에 정권이 그 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서 권력 남용을 가졌을 때 꼭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는 정권도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을 때 계속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 보면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범하는 것, 그들을 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때때로 실수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또 하나님을 거역해서 시련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기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계 이상으로 건드리는 것은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립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그들의 신사를 참배하라.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고문하고 감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망한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일본은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모자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 백성의 심령을 건드리거나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리니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시골에서 아빠가 사업차 잠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큰 재산과 높은 위치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힘들었던 엄마나 딸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우리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따라서 그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는 이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위기와 연단 속에서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했는데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저희들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당하는 어려움과 연단됨과 고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